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준비를 해왔는데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그냥 영어로 하는 걸로 알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이 목사님 은혜를 인도하사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기억해 주옵시고 섬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소망과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도를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영어로도 써 있고 어떤 데는 또 한국말로 써 있고 그러는데 영어로 쓰려면 영어로 쭉 쓰든지 한국말로 쓰려면 한국말로 쭉 쓰든지 이제 그러한 그 헷갈림 속에서 어쨌든 제가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와보지 아니한 길을 오는데 무슨 도움을 받았겠어요? 내비년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 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지막의 그 종착역은 어디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내비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웰지라고 하는 그 지도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네, 성령님. 역시 목사님 목회를 잘하셔서 여러분 대답이 차원적입니다. 저는 글쎄 여러 다른 대답을 좀 나올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는 그런 사람들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연수가 얼마죠? 4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 1년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주신 내용인데 약 30일의 여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약 38년 6개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의 여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약 한 60일 정도,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45일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기관장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담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이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전개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22장, 23장, 25장 이런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민수기 22장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또 길을 떠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 지금 가까이 오면서 자기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국가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22장 전에는 몇 장이죠? 21장. 확실히 똑똑하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리버리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똑똑하셔. 제가 보니까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창피를 당하고 싶어 할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아몰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몰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 도대체 애굽에서 나온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쫄은 거예요. 이제 그 쫄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모압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쫄았는지 도대체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점을 잘 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불렀는 거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점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니? 원어의 뜻에 의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점을 쳐러 가요? 궁금하거든. 자기들이 못 보는 것을 점치는 사람은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걸 하면은 내가 대박이 날 것 같소? 아니면 쪽박을 찰 것 같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점을 잘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물어보게 되면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전략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가 묻는 것이옵시다. 참 놀랍지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정복하고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볼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찾은 이유는 바로 무엇인고니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네가 저주 좀 해다오. 그래서 내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다오. 이런 것이었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잘 돼야 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목회라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크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제가 들은 내용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9년도 4월 아마 13일인가 그때쯤 여러분 이 건물을 사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때죠. 저는 2019년도 5월 26일 날 교회를 또 건축해가지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이렇게 건축하고 하면은 잘 될 거로 생각했는데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목사님이 실망을 많이 하겠죠. 어쨌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지만 또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정 속에서 좀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두렵고 무섭고 이들을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는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누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100% 따라오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부간에 그들에게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함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지도자는 비록 모세였지만은 모세가 이곳에 진을 치자, 이곳에 머물자, 이곳에서 쉬고 가자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쉰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구름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게 되었고 구름이 멈추면 바로 그곳에 그들은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와서 그곳에 진을 친 것은 모세가 진을 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인도하는 그 구름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 진을 친 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 잠시 안식을 취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인 바로 이 모압 왕이 이제 바로 자기들을 가까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마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저주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드볼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 띄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왕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왕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안다고 왕이 생각하는 듯합니다. 바로 우리 맞은편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계책을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혹은 아니다 라고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그런데 어쨌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점성가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부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서 부탁을 할 때에 이 왕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성가에게 복채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이런 때 영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머니를 주는데 이 포춘 텔러한테 주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네. 예. 돈을 주어요. 돈을 주는데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주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부활절이 지나고 아마 지금은 4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40일 전을 뭐라고 말하죠? 사순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무덤물을 지켰던 로마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상관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돌무덤을 정말 졸지도 않고 깨어서 잘 지켰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시신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큰 돈을 로마 병사에게 주어서 그 시신을 그 선생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How much money do they pay to the 벌써 알아들으니까 웃으시잖아요. 저렇게. 얼마나 돈을 많이 줬다고요? 큰 돈을 줬다고. 그러니까 돈을 줄 바는 아가리가 그냥 찢어지도록 쳐넣어야 돼요. 그렇게 큰 돈을 먹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요즘에 이 돌아가는 세상도 보니까 큰 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 돈 준 사람이 하라는 대로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도 큰 돈을 주어서 누구의 아가리 넣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의 아가리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거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안 간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돈이 좀 적었는지도 모르겠어. 더 큰 걸 주면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라고 하던데 내가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는 요구들이 좀 있어.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앞으로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이 소위 말하면 점성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보다도 이 발람을 믿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 보면은 왕이 이 발람보다 더 믿음이 커.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그럼 지가 할 것이지 왜 발람을 사용을 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요구하는 왕의 부탁을 듣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뜻 내키지 아니했는지 왕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 답은 나와 있는 게 바로 무엇인고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가야 합니까? 안 갑니까? 이렇게 묻는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지도 말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이 점성과 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복채가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줄 걸로 생각을 했는지 이제 마음속에 그것을 꼭 담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왕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왕은 더 많은 돈, 더 귀한 보석 이것들을 아마 황금마치 싣고 왔는지 싣고 와서 또 부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부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6절 1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예. 자, 여러분 복채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왕의 내용을 이 점성가에게 전해 주어서 이 말을 들은 아마 이 점쟁이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왕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치판에서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야 되는데 들까요? 안 들까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말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것이지 그 앞도 못 보는 그 점성한테 가서 물어보냔 말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그 50대 50 아닙니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왕 어떻게 저렇게 든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떨어지면 당신이 선거운동 잘못해서 그 떨어진 거지 뭐 내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고 나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가 제가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사 자리가 괜찮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사는 당신이 전문이지.
저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누구 말로 써 빠지게 목기 전문가지 제가 뭐 장사 전문가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 자리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튀어 이 양반이 거기다 오픈을 해서 개업을 했어요.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뭐 어떡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대충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픈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이 목사님보다는 좀 덜 세게 기도했지만 난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근데 그 사건이 생겼어.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야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대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분명히 이러한 학교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바꾸라는 거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돼야 합니다. 내 아들이 떨어지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걔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제 딸이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습니다마는 얘가 한번 지원했다 떨어졌어. 근데 제가 볼 때 떨어질 자격 요건이 없어. 떨어져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질 자격 요건이 없어.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왜 떨어져야 합니까? 목사의 딸이고 엄마는 교수고 얘가 왜 떨어져야 합니까? 다른이 떨어져야지.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빡빡 대들었어요. 공부도 제가 보기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발락이 그랬습니다. 청컨대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옵시다. 그래서 왕에게 귀족들을 돌려보는데 두 번째 귀족들이 와서 또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13절 이후로 쭉 되어지는 내용인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또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 죄 몸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만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했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요?
근데 왜 이래?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많은 양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들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죄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말은 벗어났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까지 귀족들이 와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성가에게 부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쭉 뒤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그분이 다른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제가 볼게요. 19절 말씀 보니까 혹시 띄울 수 있나요? 19절 말씀. 그런즉 19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죠?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저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시는 말은 뭔고니? 혹시 그 말 위에 다른 말을 하실지 모르니까 혹시 마음을 바꾸실지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옵시다. 이렇게 입으로는 거절해 놓고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것이지요. 뭐가 욕심이 나서? 복채가 욕심이 나서. 그래서 죽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이 복채에 거기에 관심 있는 것 그런 거예요. 온갖 변명과 이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어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시지는 아니할까?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 발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니? 가라 그래요. 뒤에 가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에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라 하니까 아마 여기에서 발람이 뛰었을지도 몰라요. So exciting. 뛰면서 이제는 내가 저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는 가되 내가 네 아가리에 주는 말만 해. 다른 말 하면 안 돼.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네 마음대로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입을 내가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르고 내 계획을 당차게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I don't care. Whatever happened, it's yours.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발람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끝까지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미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듣지 못하는 개처럼 주님의 종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이것은 버림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게 되지요.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다가 나귀가 갑자기 앞발을 들고면서 힝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 나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막 냈다 휘래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 때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나귀가 이 말을 하지? 이 나귀는 원래부터 말을 했던 나귀인가 봐요. 그렇죠? 놀랍게도 나귀가 말을 하네. 여러분 말하는 나귀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살 테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 때려? 어? 이렇게 말하게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이날 이때까지 당신의 명령을 거절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성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동물은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못 본다는 것은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귀는 듣는데 나귀는 보는데 어찌 점성가는 미래를 본다는 사람은 못 보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막힌 연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복채를 생각하면서 하려가는 발람보다 막 이게 마음이 뛰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멋있다. 정말 멋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는 자들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미친 행동. 여러분, 그러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내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돈을 엄청 벌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 이름이, 그 명성이 나라에 쭉 퍼졌고 결국은 그 사람의 명성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기 때문에 왕이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청해서 나를 위해서 점을 좀 쳐다오 이렇게 부탁을 정지했으니까 얼마나 명성과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일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입을 열어 그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나귀를 선생으로 모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시고 그분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때로는 막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의 닫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저의 막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완악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이렇게 좀 우둔했어.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뜻을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서 멈추시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첫 번째 여호와의 메시지를 듣고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친 행동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뒤에 가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는 데에 앞장선 본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 땅에서 더 나그네 길을 가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제 무덤에 이를 때까지 주님 저희 눈을 열고 제 귀를 열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계획한 대로 내 생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기관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밝히 보고 듣고 알았사오니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관장들을 축복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과 믿음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밝은 뜻을 보고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